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26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환대하자 그 모습을 본 큰 아들이 분개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고 재산을 허비한 후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에 처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쫓았습니다. 그는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죄와 고난에 묶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찾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합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며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에 분노하고 시기하며 불평했습니다. 자신은 오랫동안 순종했는데 왜 이런 보상을 받지 못했냐며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큰아들은 육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도 사랑으로 다독였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며 큰아들도 자신의 사랑 안에 있으며 언제든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자에서 나아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 아버지를 떠나 육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였고, 큰아들은 자기 의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규율은 잘 지켰으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둘째처럼 세상을 향해 떠날 수도 있고 큰아들처럼 종교적인 의로움을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걸어갈 새 믿음